이 시대 최고의 지성 이어령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김지수가 묻고 이어령이 답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어령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모두가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마라, 베스트원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분도 뭐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나오시고 최고로 공부를 잘하셨죠. 그런데 자기 시대에 보니까 전부 다 넘버원이 되고 넘버원이 되고 베스트원이 되려고만 했지 올리원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기를 바로 넘버원이 되려고 하지 마라, 베스트원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올리원이 되라. 여러분, 이 올리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라파엘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있죠. 라파엘로. 그가 바티칸 궁의 천정화를 그리고 있는데 교황이 이제 저 위에 사다리에서 막 그냥 그 손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라파엘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총리 여러분, 당시로서는 여러분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이 노력해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총리였습니다. 총리. 총리에게 이 사다리 좀 잘 붙들어 주게나 그런 거요. 그랬더니 총리가 교황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명색이 재상인데 저 그림 따위나 그리는 저 그림쟁이의 사다리나 붙들어 주려고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요. 그러자 이 사람아, 저 사람이 떨어져서 목이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아, 저 사람도 자네와 똑같은 재상이라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네. 다른 재상은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도 가능하지만 저런 재상은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가 없다네. 여러분,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서 당시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세상으로 말하면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황은 라파엘로를 뭐라고 인정했느냐? 대체 불가능한 올리원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올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먼저 프레임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프레임.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실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딱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우리 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중국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저의 은사님이고 스승이신 또 구약신학의 세계적인 우리 정유남 총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학문을 공부해 왔죠. 철학을 공부해 왔죠. 근데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없는 그 학문 인문학에는 사도 바울이 규정하기를 초등학문이라고 딱 그렇게 프레임을 딱 씌워놨어요. 그 초등학문으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기본, 틀, 뼈대라는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누가 얘기했느냐? 최인철 교수님이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프레임. 두 가지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접근 프레임. 둘째는 회피 프레임.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도전 정신을 갖는 거예요. 지난번에 역경의 산을 크라이머 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접근형입니다. 접근형.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은 항상 아이고 싫어요. 아우 저 꼭 제가 이게 집회에 참석해야 되나요? 아우 저 싫어요. 저 가기 싫어요. 예. 회피 프레임을 갖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든 할 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 사람은 항상 접근 프레임을 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저 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배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핑계대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회피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접근성 하나님 좀 목사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열심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죠. 제가 한번 쭉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에제르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에제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프레임 혹은 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가 마음의 틀, 마음의 형태라는 말이에요. 이야 참 무슨 마음이냐면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주님을 앞세우는 마음.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심지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심지가 새해에는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프레임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여 신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당시에 골로새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이 온 시대를 지배했어요. 철학, 그리스의 철학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자, 저기 그리스 아테네죠. 아덴,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와 있지만 거기 가보니까요, 막 저기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이들이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좀 성경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자, 알고. 여기 보면요 여러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라는 말씀 이거 하나 좀 따오려고 이런 장황한 문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쾌락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인생은 어차피 한 번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뭐 못 노나니, 뭐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요. 요즘 말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우리가 인생은 한 번인데 호모 루덴스 하는 삶을 살자, 이런 의미죠. 근데 이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와 경건, 그리고 나름대로 격이 있는 삶을 살려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경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경론에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고 부활이 없어요. 진정한 축복이 없어요. 진정한 영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프크로스 학파 여러분이요, 스토아 학자 여러분들이요, 거기에 구원이 있어. 당신들이 말하는 인문학과 철학에 구원이 있어? 영생이 있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붓을 치고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철학 속에, 그 학문 속에는 하나님이 없소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설교에서 공부하셨겠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뭡니까 리볼레이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만든 것이 뭐냐? 우상 종교예요. 만든 것이. 칼빈은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결국 만들어낸 게 뭐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보시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온 금이나 은이나 구리로 장색해 놓은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요. 은혜가 없다 이거요. 진정한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래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스피치한 그 설교에 의해서 진짜로 팍팍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대단한 거죠. 팍 꼬꾸라지는 몇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들어보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말쟁이 저 말쟁이 저 봐라.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나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팍팍 꼬꾸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무이한 중보자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한번 34절 보실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일반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또 물리학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요.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 다시 거듭나는 거, 본어게인. 이게 참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몇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몇몇 사람이 바로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데, 다시 한번 34절 볼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저도 한동안 좀 오해를 한 적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데 말이야,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해가지고 몇 사람밖에 구원을 못 시켰다고. 저도 사실 한동안 그렇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사. 당연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요. 아유, 제가 늘 하는 설교지만 참 두렵고 떨려요, 사실. 야, 목회를 목사님 몇 년을 하셨는데 이 강단에 몇 년을 서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항상 새로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말씀을 탁 재단을 해가지고요, 막 규정을 해버려요. 막 바울이 막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막 철학적으로 변론을 하다가 몇 사람밖에 못 건졌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요, 그 철학자들에게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철학자들에게는 여러분 철학적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식인에게는 지식적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으시오, 천국 가시오 이렇게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죽전역 앞에 가서 보정역 앞에 가서 그냥 예수 천냥 불신적 해가지고 다 전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전도하는데 나름대로 설득이 필요하고 다 그냥 돈도 드리고 꼬셔가지고 오고, 그런 게 여러분 전도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적 어떤 프레임,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전도할 때는 철학적 접근으로 가서 전도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철학은 뭐냐면 초등학문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구속하심의 거룩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어떤 플라톤 철학,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또 그 다음에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 할 것 없이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최고의 대가인 줄 알았어요. 이 바울도 여러분 다수에서 얼마나 많은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이니까 하여간 그리스의 철학, 유대교의 율법, 뭐 할 것 없이 로마의 아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의 법률까지만 능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철학자들하고 대화 상대가 되는 거죠. 그만큼 지식인으로서요, 지식적인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도 자기가 옛날에는 자기가 최고의 지성인 줄 알았어요. 이 시대 최고의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라는 걸 자기는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초등학문이더라 이거예요. 초등학문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오피니언 리더들 많이 있죠. 제가 신문, 요즘은 신문을 잘 안 봐지게 돼요. 그냥 다음 뉴스 딱 치면 뉴스가 탁탁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사설이나 오피니언 그런 그 칼럼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이 시대에 지성인들 많이 있죠. 여러분 학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런 초등학문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학 가야 되고, 대학원 가서 전공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물결과 파도와 은혜 앞에서 볼 때는 여러분 다 그것은 초등학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 말이야 초등학문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성인에게는 지성인답게 복음을 전도하되, 골로새서를 쓸 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아느냐,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철학적 수준과 차원에서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33절로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시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의 이름을 적게 기록할 뿐이지 꽤 많은 사람들, 여기에 좀 지식인이고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적어놨을 뿐이지, 많은 사람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딱 맞물려 가지고 바울이 말이야 지식을 자랑하고 뭐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대단했어요.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적으로, 문학적인 사람에게는 문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의 계층이 다 있잖아요. 자, 전도의 계층이 있잖아요. 그 다양한 전도 대상에게 나름대로의 맞춤 전도를 하는 것이 요즘 현대 이제 무조건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프레임의 방식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잡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말이요, 그냥 갑자기 유령처럼 나타나서 여러분 그렇게 있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갈래요, 그렇게 바울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철학적인 변론에 끼어들어서 우상을 얘기하고, 다 그것은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올리 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바울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두뇌와 명석한 학식과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할 수 있었으니, 그것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리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소위 말하면은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은 규정을 해버려요. 교회는 누가 지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해야 됩니다. 목사가 말을 잘하고 웅변력이 있고 그래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걸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 지금 골로새 교회를 지배하고 유혹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육은 악하다, 그리고 영은 선하다. 영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육은 악하고, 그러니까 그 육을 괴롭히는 거예요. 육을 괴롭히는. 자, 골로새 2장 8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도 육으로 오지 않았다 이거요. 영으로 오셨다는 거요. 그런데 마치 육으로 온 것처럼 우리 제자들의 눈에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올 수가 없다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요. 그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모든 충만이 그 예수님이 몸 안에 가득하셨다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8절로 10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에 지배해가지고 막 기독교를 어떻게 하느냐? 자꾸 이단, 세상은 돌보지 않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성자가 되고 추상 성자가 되고 절벽 성자가 되고, 그리고는 또 온몸에다가 가시를 막 그냥 가시 덩어리를 막 들고 다니면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게 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 자신의 그 고통을 전시하는 이런 종교로 나중에 이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참 종교 교육을 잘 일으키고 또 루터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하면 금욕 종교, 우리가 물론 금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탐심과 탐욕이 올 때는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해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상화되고 남에게, 바리새인들 보세요. 막 기도하는 척, 막 그냥 금식하는 척하면서 길 여기에서,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자나 맹자, 노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참 어떻게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뭐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신 선지자라고 나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다스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평화 또 생명들을 소중히 다루셨다면 일방 은총 안에서 나름대로의 국가와 시대가 또 사회가 잘 전개해 나가도록, 글쎄요, 그 섭리 안에 있었는지 뭐 이렇게 조심스러운 제가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공자의 가르침 참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맹자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 여러분, 노자의 그 비움의 저 신비 놀랍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양서가 되고 우리에게 참 마음의 교양이 되는 큰 가르침을 준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문제예요. 제자들이 그걸 종교화한 거예요. 종교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자의 가르침, 맹자의 가르침, 우리에게
일반 은총 영역에서 유익한 부분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지만 제자들이 그걸 종교화시킨 거예요. 종교화시킨 거예요.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교나 다른 기타 등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예.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것도 다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알겠느냐? 내가 죽음 이후의 것을 알겠느냐? 예?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뭐 석사 가이라. 예. 그리고 논어의 자음편을 보면은 흑제 어천 무소도야라. 하늘을 향하여 지은 죄는 어디 가서 빌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공자의 제자들이 바로 유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내는 중이에요. 종교를 만들어요. 저희 돌아가신 저희 부친께서도 야 얼마나 유학을 하셔가지고 아들이 신학교 간다니까 그냥 지게작대기로 패대며 이놈아 당장 나가버려라. 면사무소 가가지고 그냥 호적을 지어버린다. 여러분 그렇게 호적이 아무나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하늘의 시민권이 지어지겠습니까? 그때 제가 집에서 쫓겨난 지 한 18년 여기 아닙니다. 18년 저희 아버지가 가서 그냥 손주까지 나와가지고 가서 안겨드리면서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해도 아이고 옛날에는 그냥 집에 오는 것도 그냥 그랬는데 아이고 야 너는 그 길로 갔으냐 너는 그 길로 가고 나는 내가 어떻게 내가 우리의 선대 우리의 그 선영을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도대체가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부자지가 있는데도 도대체가 먹히지가 않아요. 그 학문 지성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만 보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18년, 19년, 20년 그러면서 그분의 학문, 우리 동네 제사 지내면 지방 써주시고, 자 그런 참 우리 동네 어른이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사를 끊으시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꿈에 우리 조상들이 보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다 그 가짜입니다. 다 악한 마귀들이 시험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 다 그런 아버지 절대로 그런 근거지 마십시오. 기도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철학은 철학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학문은 학문으로 끝나야 돼요. 그것이 종교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여러분 석가모니도 인생의 물음표를 달고 출가를 했죠. 나름 깨달음의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종교화시킨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석가모니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뭐 자막이 뜨진 않을 텐데 업보제도 이거 뭐라고 하더라? 업보중생제도 불능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담당해야지 절대로 여러분 남의 죄를 자기가 짊어질 수 없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자기 죄는 죄값은 뭐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또 뭐 내가 다른 종교를 내가 다르게 뭐라고 말하기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종교화 시키기 시작한 거. 제자들이 종교하기 시작. 플라톤은 모든 물질에 근원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난번에 재원호 교수님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물질 속에 에너지가 있다. 이게 상반되는 스승과 제자지간에도 그랬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정령신앙이 나와. 정령신앙. 그런데 이 정령신앙과 가깝게 신플라톤주의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니 영만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뭐래요? 그걸 뭐라고 하죠? 기독론 카르네우스. 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신 그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는데 육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플라톤주의에서 나오는 이런 그 영지주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어디까지나 종교 영역에 와서는 안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8절 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학문에 대해서 절대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끝없이 책을 보고 여러분 공부합니다. 근데 학문은 학문의 위치에 있어야지 그것이 우상화되고 신격화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아니 된다. 철학이라는 게 영어로 필라소피예요, 그렇죠? 예, 필라소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랑, 필라와 그다음에 소피아, 지혜, 이게 합성어가 필라소피, 학문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뭐예요? 철학이라는 겁니다. 철학. 여러분, 동물들이 생각을 합니까? 동물들이 철학을 해요? 여러분, 애완견이라고 하죠. 애완견이 막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고 소크라테스를 알고 플라톤을 알고 여러분 그럽니까? 몰라. 그냥 먹을 것이나 주면 뭐죠? 예. 그건 생명적 본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능. 예.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축복이 뭐냐면 생각하고 또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위대한 철학을 공부하고 당시의 위대한 오피니언 리더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철학을 언급할 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부정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니, 학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열을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사실을 참 깨달아집니까? 예.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철학이 있고 음악이 있고 또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래 맞아 그래 우리는 영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소유, 육적인 욕구, 육적인 탐욕을 우리가 채워야 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예, 아니고 우리가 몸을 쳐서 굴복해야 할 때도 있죠. 자, 로마서 9장, 고린도 전서겠죠? 고린도 9장, 자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지금 구원론적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사적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의견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헛된 사상과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말하면 이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절대로 지배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누가 지배하고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학문이고 아무리 위대한 교훈을 가져다주는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초등학문이라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저도 책을 본다니까, 저도 공부한다니까요. 여러분 일반 학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 영혼과 연결이 되고 종교와 연결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우상과 연결이 되는 그 순간, 요즘 보면 왜들 그렇게 무속인들이 많습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뭐 초등학문이다 이거야. 이런 거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어려운 얘기죠.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잘 받아들여 주시고 믿어 주셔서 정말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도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트렌드 또 모든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뉴스를 보고 내가 또 여러분 검색을 하고 또 내가 책을 본다 이 말이요. 그건 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더 공감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초등학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거기에 빠져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뭐라고 저기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독서하고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올감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의 양서가 되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뭐라 할까요, 우리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길라잡이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진정한 우리의 주군,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올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서 여러분 생명형의 영을 가지시고 올리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설교에서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축복성회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리원의 삶을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어요. 베스트 넘버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다. 주여 어떤 유혹, 어떤 이단, 어떠한 공격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나는 교회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리라. 오늘 1월 1일 첫날부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이제 프레임을 우리가 프레임부터 우리가 잘 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올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내일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